우리 한번 앞집사람 옆사람 인사합시다. 우리는 복 있는 사람입니다. 한번 보세요. 복 있는 얼굴인지. 우리는 복 있는 사람이에요. 세상은 누구 말에 귀를 기울입니까? 성공한 사람의 말에 귀를 기울입니다. 갑자기 돈을 잘 벌었다면 그 사람 세미나 강사를 초청해서 듣고, 많이 배운 사람 초청해서 이야기를 듣고 그렇습니다. 성경 시편 49편은 저는 참 좋아합니다. 49편을 읽을 때마다 저를 각성하게 만들어주기 때문인데요. 거기 49편의 내용 가운데 이것이 어리석은 사람의 길이라고 하는 길이 나옵니다.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가 하니, 어차피 사람이 죽으면 다 놓고 가요. 어리석고 무지한 자도 함께 죽고 자기의 재물은 남에게 남겨두고 떠나는 것을 보게 돼요. 그런데도요, 그들의 속 생각에 그들을 지배하는 것은 그들의 집은 영령이 있고 그들의 거처는 대대에 이르리라 하여 그들의 토지를 자기 이름으로 부르도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셨어요? 그거 다 놓고 가는데도 불구하고 자기 이름 석자로 등기하기 위해서 그래서 산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결론적으로 뭐라고 그러냐면, 사람은 존귀한데 장구하지 못하며 멸망하는 짐승 같도다 그랬어요. 깨닫지 못하면 멸망하는 짐승과 별반 다를 게 없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어리석은 자들의 길이며 그들의 말을 좋아하는 자들의 종말이로다. 그들은 양같이 수월에 두기로 작정되었으니 사망이 그들의 목자일 것이라. 종국에는 수월이 그들의 거처가 되리라 그랬어요. 여러분, 많이 벌고 성공하고 사실 부럽죠? 인간인지라 부럽죠. 나는 안 부러워요 그러지 마세요. 속을 보신 하나님이 다 알아요. 사실 부럽잖아요. 나도 성공하고 싶고. 그런데 그것을, 그 사람들을 이끌어가는 그 세력이, 그 사람에 이끌어가는 그들의 목자가 사망이라는데, 그래도 부럽습니까? 그들을 이끌어가는 목자가 사망이라는데 그들의 거처는 수월해가 작정되었다는데 그래도 부럽냐고요. 여섯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보니 여섯째 인을 떼실 때에 큰 지진이 나며 해가 총담같이 검어지고, 그 상복, 검은 상복을 입은 것처럼 총담같이 검어지고 온 달이 피같이 되고, 하늘의 별들은 무화과나무가 대풍에 흔들려 산과실이 땅에 떨어지는 것 같이 떨어지고, 하늘은 종이축이 말리는 것 같이 떠나가고, 각 산과 섬이 제자리에서 옮기우매 땅의 임금들과 왕족들과 부자들과 장군들과 강한 자들과 각 종과 자주자가 산과 바위 틈에 숨어 산과 바위에게 이르되, 우리 위에 떨어져 보좌에 앉으신 이의 낯에서와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리우라. 그들의 진노의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서리요. 그래도 부럽습니까? 산과 바위, 이들을, 산과 바위를 향해서 목이 터져라 외치는 거예요. 우리 위에 떨어져다오. 보좌에 앉으신 이의 낯이 두렵다. 어린 양의 진노가 두렵다. 그러니 산아 바위야, 우리 위에 떨어져서 그 진노에서 우리를 가리워 달라. 그때에 하나님을 경외하고 정직 가운데 서고, 세상이 뭐라 해도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주님을 시인하며 믿음 가운데 선 성도들은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들 가운데 거기 섞여서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치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 반열에 저와 여러분들이 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흰옷 입은 자들이 누구며 어디서 왔나이까? 내가 가로되 내 주여 당신이 알리이다. 그가 나더러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깨끗게 하였느니라. 저와 여러분들이 어린 양의 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써 청결함을 입고 세마포 청결함을 입고 보좌 앞에, 어린 양 앞에 설 자격을 얻어서 그 앞에서 하나님을 찬송하며 영영한 나라의 그 영광을 누리게 될 것이니 세상 부러워하지 말고 내 정체성이 내가 누군가를 알아서 나는 하나님의 권속이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요, 내 목자 예수님이요, 나는 천국의 시민권자요, 이를 내 정체성을 바로 깨닫고 세상 앞에 꼴리지 말고 내가 잠깐 엎드려졌더라고 낙심천만하지 말고 나를 도우신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담대하시고 당당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세상의 행렬을 따라가는 그 행렬을 부러워하지 마십시오. 예수님 따라가는 행렬을 부러워하십시오. 여러분도 그 행렬 가운데 서시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산상에서 무리를 가르쳤습니다. 5장, 6장, 7장 가르치셨어요. 세상에 가르치고 난 다음에 반응이 어땠어요? 그 가르치심이 달라요. 서기관들과 달랐어요. 천안정복교가 이만큼 성장한 것은 우리 문영권 원로 목사님께서 가르치신 것이 다르고 설교하는 것이 달랐기 때문입니다. 저는 확신해요. 우리 정장로님인데 정장로님 하면 세 분이 대답하신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세 분 중에 한 분이신데 아까 이름을 들었는데 제가 까먹었어요. 근데 그분 중에 한 분이 감리교단에 신앙생활을 하다가 새벽에 이 교회를 와서 새벽 예배를 드릴 때 목사님의 설교를 듣고 마음이 움직여서 마음에 뜨거운 감동이 일어나더랍니다. 이 교회에 와서 신앙생활 해야 내가 살 것 같다. 그래서 뒷도 안 돌아보고 등록하셨대요. 정장로님이요. 여러분, 달랐어요. 예수님이 말씀을 전할 때 서기관들과 달랐어요. 거기에 생명이 있었어요. 거기에 뭔지 모르지만 위로가 있었어요. 거기 뭔지 모르지만은 이 땅의 소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의 것이 묻어 있었어요. 젖어 있었어요. 그러니까 소문이 날 거 아니에요. 사람들이 그 예수님 따르는 무리들 가운데 막 붙었어요. 자석에 철제가 붙듯이 막 붙었어요. 근데 이 예수님 따르는 행렬에 두 가지 특징이 있어요. 누가복음 5장과 누가복음의 6장의 기록에 보니까 예수님 따르는 사람들이 두 가지 특징이에요. 하나는 말씀을 절절히 사모하는 사람이 예수님을 따랐어요. 또 하나는 병들고 지치고 위로가 필요한 사람, 치료가 필요한 사람이 따랐어요.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오늘 예수님 따르는 이 행복한 반열에 있다는 증거도 우리가 가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증거가 이 두 가지예요. 말씀을 절절히 사모함을 하나님이 주셔요. 그러니까 말씀을 사모함으로 예수님 따라다니는 거예요. 어디로 가든지 예수님 따라가는 거예요. 말씀 사모함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다 주셨기에 이 저녁도 말씀을 들으러 온 줄로 믿습니다. 일단 하나는 증거는 생긴 거예요. 서로 축하하십시다. 축하합니다. 예수님 따르는 한 가지 증거는 가졌으니 축하한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사모하는 사람들은 이 하나님의 말씀, 이 66권의 말씀이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말씀에 사모함이 있어요.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송케 하고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도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혼까지 이루고 여호와의 규례는 확실하여 다 의로우니 금곧 많은 정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따라서 합시다.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할렐루야. 정신의학과를 전공해서 교수님 한 분이, 제가 마이크를 만지지 말아야 되는데요, 그분이 이 기독교 방송에 나와서 불면증에 대해서 강의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잠이 안 오면 자지 마라.
잠이 안 오는데 자려고 하지 마라. 그 안 오는 거 축적되는 법이 없다. 하루 앉았다고 축적되지 않는다. 이틀 앉아봐라. 그 다음 날은 잔다. 그러니까 걱정하지 말고, 그럼 뭐냐? 나가서 성경 읽어라 그러더라고. 나가서 성경 읽어라. 그래서 저는 속으로 그랬어요. 성경 읽으면 아예 잠이 안 오는데. 여러분들은 성경 읽으면 잠이 옵니까? 예, 대답하지 마십시오. 예, 옆에 사람 들을까 어렵습니다. 예. 말씀에 사모함을 주는 거예요. 시편 119편 기자는 말씀이 얼마나 사모되든지 새벽녘에 눈을 떴다고 그랬어요. 왜 눈 떴냐? 사업하기 위해서요? 왜 눈 떴냐? 거래처 가기 위해서요? 왜 눈 떴냐? 직장 일 때문에 아니에요. 새벽녘에 눈 떠진 것은 말씀이 너무 그립고 사모되어서.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들에게 이 은혜를 하나님이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의 절절한 그리움과 사모함을 하나님이 주셔요. 그래서 예수님 따르는 무리 가운데 오게 하셔요. 말씀이 있는 곳에 우리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 거기 머물러 있어요. 다 떠났잖아요.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유구무이가 아니라 내가 너에게 이르는 말이요 영이요 생명이라 그랬더니, 이 말씀 듣고 예수님께서 그 무리들에게 그랬어요. 너희 중에 내게 속하지 아니한 자들이 있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다 떠나가요. 다 떠나가. 그러더니 남아있는 제자들에게 물었어요. 뭐라고 물었습니까? 눈치 채셨죠? 여러분들이 한번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에게 뭐라고 하셨는지 한번 말씀해 보세요. 시작. 예, 너희도 갈래? 그때 베드로가 대답했어요. 뭐라고 대답했습니까? 예, 주여, 영생의 말씀이 여기 있는데 우리가 어디로 갑니까? 이 대답이 여러분의 대답이요. 이 대답이 예수님 따르는 사람의 대답이에요. 말씀이 있어서 어디로 못 간다는 거예요. 여기에 형통이 있고 여기에 부함이 있고 여기에 건강이 있어서 안 가는 게 아니고, 여기에 영생의 말씀이 있기에 갈 데가 없다는 거예요. 절에 가도 없어. 노자도 공자도 그 안에는 영생의 말씀이 없어. 갈 데가 없어. 누가 어느 현자라고 말하는 사람이 배움에, 모든 배움에 다 익혔다고 하는 사람이 얘기를 해도 거기에는 영생의 말씀이 없어요.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그 안에 있는 말씀이 생명과 영생의 말씀이니 갈 데가 없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 따르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따르는 거예요. 사도들이 이 사도행전에서 성령이 임할 때 몇 명이 회개하죠? 예, 이게 힌트예요. 이게 힌트. 예, 3,000명이 회개를 했어요. 그 다음에 안진뱅이, 미문에 있다 안진뱅이 이렇게 세웠어요. 그리고 베드로가 설교하죠. 그때 몇 명 회개하죠? 예, 어떻게 아셨어요? 예, 5,000명 회개해요. 근데요, 그때는요, 사도들이 말씀을 전하고 감옥에 갇혀버렸어요. 하루를 감옥에 가둬놔 버려서. 그런데 말씀은 갇혔으나 하나님의 말씀은 갇혀지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에서 5,000년 회개했어요. 그 다음에요, 아나니와 삽비라 사건이 일어나요. 그래서 사람들이 두렵지만 하나님이 살아계신 거예요. 그리고 베드로 사도가 가는 곳마다 침대와 요를 깔고 거기에 환자를 눕혀놓는데 베드로의 그림자라도 덮이면 낫는 거예요. 이러니까 뭐 엄청난 허다한 사람들이 몰려들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보세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한 가지 특징을 주시는데 그들 모두에게 간절함을 주십니다. 말씀의 사모함을, 간절함을. 이 허다한 무리가 새벽부터 말씀을 들으려고 성전에 몰려드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이 대제사장들과 거기에 함께 속해 있던 사두개인들이 너무 많이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니까 자기들도 교회를 하거든요. 근데 자기들도 교회를 하는데 교회가 짜그라져 있어. 근데 이 교회는 엄청난 부흥이 일어나고 말씀을 들어 모이니까 시기심이 나가지고 사도들을 감옥에 가둬놨단 말이에요. 가둬놨어. 근데 보세요,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밤중쯤 되었을 때 감옥문을 열어요. 천사를 보내서 감옥문을 열어.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가서 이 생명의 말씀을 백성들에게 전하라. 그리고 감옥문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말씀에 사모하는 곳에 말씀을 전할 종들을 보내는 거예요. 감옥에 갇혀놔도 보내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을 따르는 확실한 증거는 말씀의 사모함이 내 안에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 따르는 확실한 증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이 덮어져 있으면 일단 증거 하나가 없어져 버린 거예요. 오늘 이후로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에게 말씀의 사모함을 주께서 불같이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이 사모가 되겠네요. 말씀이 사모함이 돼. 사탄이 우리가 영적 전쟁을 하는데요, 여러분, 전쟁이라고 하는 것은 목적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번엔 땅을 뺏는다, 이번에는 곡물을 가져온다, 이번에는 무슨 착취를 하되 사람들을 착취해서 온다, 목적이 있을 거 아니에요. 사탄의 목적이 뭐예요? 사탄이 우리하고 왜 싸운대요? 사탄이 우리와 싸우는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단 하나. 우리의 건강을 놓고 싸우는 것도 아니고요, 우리가 잘 되냐 못 되냐 이걸 가지고 싸우는 게 아니고요, 단 하나, 말씀을 가지고 싸웁니다. 이 말씀을 뺏기 위해서. 마태복음 13장에서 씨 뿌리는 비유가 나옵니다. 씨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더러는 길가에 떨어짐에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이 새들이 뭐예요? 사탄이에요. 사탄이 와서 뿌려진 것을 가져가 버리는 거예요. 사탄이 우리와 싸우는 영적인 이유는, 그 목표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말씀을 지켜내셔야지. 아무리 바빠도 말씀을 지켜내셔야지. 말씀을 들어버리면 거듭나 버리니까, 말씀을 들어버리면 이 영생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품에 들어가 버리니까 말씀을 못 듣게 막아버리는 거 아니에요? 말씀을 듣는데 아멘 하고 기쁨으로 받았어요. 돌밭에 뿌려지는 이들. 그랬더니 말씀으로 인하여 환난과 핍박을 가하니까 말씀을 잊어버리는 거예요. 가시떨기에 떨어진 사람은 말씀을 듣는데 이 가시가 자라서 기운을 막아서 못 자라게 해버리는데, 세상의 염려와 재리의 유혹, 돈 벌고 싶은 유혹, 이런 것들이 말씀을 자라지 못하도록 막아버리는 거예요. 오직 유일하게 하나 목적을 잡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말씀을 지켜야지. 뺏기지 말아야지. 다 잃어도 하나님의 말씀은 잊지 말아야죠. 말씀을 늘 가까이 하시고 말씀을 애우시고 그 말씀을 즐거워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이 시편 1편에 복 있는 사람 아닙니까? 주야로. 언제요? 주야로. 주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말씀을 즐거워하여 묵상하는 사람, 그 사람이 진짜 복 있는 사람이에요. 왜요? 말씀을 들어버리면 구원받으니까. 바람이 임으로 불매 네가 그 소리를 들어도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은 다 이러하니라. 소리를 들으면 거듭나버린다 그 말입니다. 말씀을 들어버리면 구원받고, 말씀을 들어버리면 새 생명 잉태하기 때문에 사탄은 말씀을 우리에게서 뺏어가버리는 거예요. 말씀의 맛을 알아버리면 예수 따라가버리기 때문에 말씀을 뺏어가버리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말씀 뺏기지 마십시오. 예수님 따라가는 그 복된 행렬의 그 사람들의 그 중심에는 말씀의 사모함입니다. 말씀의 사모함입니다. 말씀의 절절함입니다. 밥은 못 먹어도 말씀은 먹어야지. 아멘 하신 분은 진짜 복 있는 분들이에요. 감사해요. 진짜 이 말씀에 아멘하기 어렵거든요. 세끼 밥은 굶어도 하나님의 말씀은 먹자. 그 봐요, 이렇게 얘기해줘도 아멘을 잘 못 하시잖아요. 다른 거 했으면 이거 아멘 벌써 컸어요. 벌써 컸어. 밥은 못 먹어도 하나님의 말씀은 묵상하고 읊조리자. 이제 제대로 나와요. 여러분, 믿음은 내게 아니에요. 다 주님께예요. 그래서 믿음으로 갖고 오는 거예요. 주님께. 그래 기도하면 주님께서 뭐라고 그래요? 한번 따라서 합시다.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럼 그때 내 거예요. 그때 내 거. 깨달아 주셔야 돼요. 그러므로 여러분, 설교를 드릴 때는 꺼리낀다고 아멘하는 걸 주저하면 안 돼. 한번 따라서 합시다. 그것은 바보 나는 것이다. 네. 아멘하고 내 믿음을 보이는 거예요.
주님께서 네 믿음대로 되라 하면 그게 내 것 돼요. 그리고 뭐가 어려워요? 소유도요, 내가 가지고 있다가 다 내 거 아니에요. 주님께 기도하게 될 때 내 소유를 가지고 유익되게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쓸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예요. 소유주가 주님이시니까. 근데 놔두잖아요. 소유는 있어도 그걸 나 망하게 하는 데 써요. 도박이에요. 돈 생겨났더니 그걸로 마약해요. 그걸로 쾌락에 빠져요. 왜? 이게 돈이 있다 보니까 무엇이 나를 즐겁게 해줄 수 있느냐 다 해보는 거예요. 망하는 대로 쓰는 거예요. 내게 아니에요. 여러분 깨달으셔야 되는 믿음을 가지고 주 앞에 오는 거예요. 그 믿음을 주님께서 허락하실 때 비로소 내 거 되는 거예요. 그게 그때 내 거예요. 그게. 이거 설명하다가 이거 흐름을 놓쳤어요. 뭔 얘기를 제가 드리다가 이 이야기를 지금 빠져버렸어요. 여러분, 예수님을 따르는 이 무리 가운데 확실한 증거가 뭐라고요? 말씀의 사모함이에요. 그러므로 지켜내셔야 돼요. 뺏기지 말자. 여러분 성경 있으시죠? 네, 이거 제가 두 번째 성경인데요. 첫 번째 성경은 2년 만에 120독을 하고 바꿨어요. 그러니까 이제 새로 이거 했는데 지금 한 30독 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목회자니까 그냥 하나님이 일 주실 때까지 성경만 주구장창 읽고 있어요. 오늘도 숙소에 가서 사무엘상 주구장창 앉아 읽고 있었어요. 아멘 아멘 하면서. 사랑하는 여러분, 제발 부탁드립니다. 하나님이요 가장 기뻐하시는 이 가장이란 말을 좀 하지 말라 그러더라고요. 그래도 제가 강조할 수밖에 없는 것은 내 말 들어주는 사람이 제일 좋은 사람 아니에요? 목사님 한 분이 계셔요. 연세 많이 드셨어요. 내일 모레 은퇴하셔요. 근데 그분이 제가 너무 좋대요. 예, 형님 왜 좋으세요? 그랬더니 박 목사는 내 말을 너무 잘 들어줘. 그래 좋대요. 제가 그때 알았어요. 내 말 들어주는 사람이 그렇게 좋은가 보다. 근데 어떻게 그렇게 내 아내의 말은 듣기가 싫을까요? 나를 막 쪼고 그냥 더 막 온전하게 나를 만들려고 하는 말이 어떻게 그렇게 싫을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마가복음에 보니까 12제자를 세운 이유를 다른 이유를 하나 설명을 했어요. 자기와 함께 있게도 하사라는 말이 거기에 있어요.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반응하는 성도를 좋아하셔요. 네가 내 말에 귀를 기울이는구나. 내가 말하는 것에 네가 귀를 기울이고 네가 내가 말하는 것에 아멘 하는구나. 그래서 아멘 할 때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다 안 합니까?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시고 늘 읊조리시면서 아멘 아멘 하십시오.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시면 같이 우셔요. 순종하는 백성을 보고 선지자를 통해서 기쁘다 기쁘다. 나는 네가 기쁘다. 네가 내 기쁨이다. 네가 내 즐거움이다. 나는 너로 인하여 기쁨을 못 이기겠다. 이럴 때 또 감사하시면서 아멘 하세요. 신약에서 주님이 사건마다 역사하실 때 아멘 하세요. 서신서를 통해서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구원받았는지에 대해서 교리로 말씀하실 때에 아멘 아멘 하세요. 어떻게 살아야 될 것에 말씀할 때에 아멘 아멘 하세요. 말씀 뺏기지 마세요. 다 뺏겨도 말씀 뺏기지 마세요. 말씀을 지키면 이 말씀이 여러분을 지켜주십니다. 그 다음에요, 두 번째 특징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병든 사람, 위로가 필요한 사람들이 주께로 왔다 그랬어요. 여러분, 예수님 시대의 최초의 여전도회가 결성이 됩니다. 누가복음 8장에 보셨죠? 누가복음 8장에 최초의 여전도회가 결성이 되는데, 예수님 시대부터 역시 여전도회는 여전도회입니다. 교회 일은 역시 남전도회보다 여전도회가 훨씬 잘합니다. 아까 장로님과 식사하고 들어오는데 그 현관 앞에 몇 분들 앉아 계시는데 장로님이 그러시다고, 이분들이 우리 교회의 지킴이십니다. 그런데 거기 남자분 한 분도 안 계셨어요. 다 여자분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시대 때도 보니까요, 여전도회가 일을 하는 거예요. 자기들의 소유로 내놓고 일을 하는 거예요. 우리 노예도 보니까 여전도회는요, 도와주는 일이 없어요. 자기들이 회비내가지고 그 회비내는 걸 가지고 다 돕고 위로해주고 섬기는 일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예수님 때에도 여전도회가 결성이 되었어요. 이 여전도회 결성이 되는데, 여전도회 회장이 누구냐? 7 귀신에 들려서 고통했던 막달라 마리아가, 7 귀신으로부터 자유하게 된 이 막달라 마리아가 여전도 회장 같아요. 여러분, 중요한 사람은 가장 먼저 이름 언급하잖아요. 그게 막달라 마리아. 그 다음에 헤롯의 청지기 구사의 아내 요한나, 아마 이분은 서기를 맡았던 것 같고, 수산나는 아마 회계를 맡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남은 회원들은 언급을 안 해서 다른 많은 여자들, 이렇게 돼 있어요. 요새도 여전도에 서기하면 전부 임원들만 나가고, 회장은 누굽니다, 서기면 누굽니다, 여기는 총무입니다, 그러고 끝, 그러고 들어가잖아요. 차렷 경례 그러고 다 인사하고 들어가잖아요. 예수님 시대도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 보니까 7 귀신에게서 해방받은 막달라 마리아를 소개하고, 그 다음에 병으로부터 고통당한 가운데서 주님의 은혜를 입은 자들이라고 소개했어요. 그러니까 이 여자들은 예수님 따라가 예수님의 은혜와 예수님의 위로와 예수님의 치료가 필요해서 예수님 따르는 사람들이었어요. 이 예수님의 은혜를 입은 이 여자들이 여전도회를 결성해서 주님의 복음 사업에 힘있게 함께 동역자로 함께 일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을 따르는 사람은 어떤 사람들이냐? 주님밖에 없습니다. 나를 위로해주고 나를 치료해주고 나를 만져주실 주님밖에 없습니다 라고 따라오는 사람들이에요. 우리 온 성도들도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고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님을 쫓다가 막달라 마리아와 같은 은혜도 받으시고, 요한나와 같은 은혜를 받으시고, 수산나와 같은 은혜를 받으셔서 주님의 은혜와 주님의 능력을 경험한 사람들이 여전도회가 되고 남전도회가 돼서 교회를 든든하게 바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때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연약함을 주시는 것은 주님을 따르게 하기 위함이에요. 너무 걱정하거나 방방방 뛰지 마세요. 주님이 그러려면 딴 데로 셀까 봐 그냥 그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로 오도록. 왜 웃으신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여기에요, 여기 갑자기 무리가 나오다가 한 사람으로 성경은 집약을 합니다. 이 한 사람을 통해서 주님이 무엇을 얘기하고자 함일까요? 성경은 이 한 사람을 통해서 무엇을 우리에게 말하고 싶은 것이었을까요? 이 믿음의 진국을 여기에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주님의 은혜가 임할 수밖에 없는, 믿음의 역사가 일어날 수밖에 없는 이 한 사람을 우리에게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이 사람은 여기에는 나병 환자라고 소개되어 있지만 누가복음의 말씀에 보니까 이 사람의 나병은 심각했습니다. 온 몸이 다 나병 환자라고 했습니다. 이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라고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일이라고는 진영에서 떨어져서 혼자 사는 것이에요. 그리고 윈 입술을 가리고 나는 부정하다, 나는 부정하다 이렇게 하고 다니는 일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다예요. 이 사람은 그냥 일반 사람에게 나타날 수가 없어요. 특별히 이 나병은 이거는 하나님의 진노를 받았다 하고 하는 인식이 너무 강하기 때문에 이 나병과 이 병을 가지고는 일반 사람들에게 다가가면 일반 사람들이 돌을 쳐서 그를 죽일 수도 있어요. 근데 이 사람이 누구를 이 사람을 만나주겠냐고요? 누가 이 사람을 만져주겠냐고요? 누가 이 사람과 면대하여 얘기를 해주겠냐고요? 누가? 부모 형제도 면대하여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 이웃들도 그를 가까이 하기를 꺼려합니다. 누가 그를 위로해주고 누가 그를 보듬어주고 누가 그를 가까이 해서 그의 마음의 속 얘기를 들어주겠냐고요. 근데 이 사람이 예수께로 나옵니다. 이 사람이 죽음을 각오하고 예수께로 나옵니다. 왜요? 예수님만이 나를 살리실
유일하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께로 나왔어요. 나왔더니요, 이건 그때 당시에 유대인으로서는 이해할 수도 없고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을 주님이 하십니다. 한 나병 환자가 예수께 나와 가로되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게 하실 수 있나이다.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예수님이 그의 몸에 손을 대셨어요. 그 나병 환자의 몸에 손을 대셨어요. 그리고 그를 받아주셨어요. 주님이 못 받을 죄인이 없어요. 이 죄덩어리를 누가 받아주겠냐고요. 나 같은 죄인을 누가 받아주겠냐고. 내 스스로도 이해 안 되는 이 죄덩어리를 누가 받아주겠냐고. 그래서 자기가 너무 추하고 더럽고 그 자기 모습이 자기도 이해할 수 없을 만큼, 자기도 용납할 수 없을 만큼 추해서 교회에 들어오지 못하고 방황하는 이들이 있어요. 실패했다고 집으로 못 들어가요. 그 잘 나가던 사람이 한순간의 실수로 인해서 다 잃어버리고 놓쳐버리고 난 다음에 부끄러워서 집에를 못 들어가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주님이 누구신지를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은 확증하고 확실하게 보고 주님이 어떤 분인지를 여러분의 마음에 새기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이 그를 만지시고 그를 받으셨어요. 여러분이 어떤 상황에 처하든지, 어떤 사람이 되든지, 어떤 죄덩어리가 되버리든지 주께로 나오면 주님은 여러분을 사랑해 주십니다. 주님이 여러분을 붙들어 주십니다. 품어 주십니다. 잊지 마십시오. 두 번째로 이 사람에게서 우리에게 보여주시기가 하는 것은, 이 사람이 모든 사람이 보는 앞에서 예수님께 절을 하고 예수님을 높여드리는데 원하시면이라고 그래요. 이 원하시면 나를 깨끗게 하실 수 있나? 이거 누구한테 할 수 있어요? 사람에게 할 수 있나요? 이건 사람에게 할 수 있는 말이 아니에요. 여러분 가운데 은혜 받으셨다고 저한테 달려와가지고 목사님 원하시면 이 나병 환자를 깨끗게 다 하실 수 있나? 그럼 저는 도망갈 거예요. 내가 원한다고 되는 일이 아니야. 이 원하시면이라고 하는 말은 창조주에게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고백하는 거예요. 이 나병 환자가 자신을 낮추고 예수님을 높이는데 하나님만큼 높이는 거예요. 이럴 때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요. 오늘 이 본문의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과 구원의 때는 언제 나타나냐를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고 있어요. 예수님이 높임을 받을 때 하나님의 영광은 나타납니다. 빌립보서 2장의 말씀을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거기에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 여기에 묻혀버릴 말씀이 아니에요.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음에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이 말씀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언제 하나님께 영광이 돌려지느냐? 주님의 이름이 높임을 받을 때요. 그러므로 나를 낮추고 주님을 높일 때 하나님의 영광은 나타나는 것입니다. 나를 낮춰서 나를 부인하고 주님을 시인하고 사람들 앞에서 주님을 높일 때 그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거예요. 동료들과 함께 식사 기도를 할 때 그 시간이 얼마나 중요한 시간인지 여러분들이 깨달아야 돼요. 그때에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여. 그리고 이 사람이 눈을 비비는지 기도를 했는지 어떻게 하냐고요.
수저를 들면서 좀 늦어. 주여 감사합니다. 이걸 기도를 했는지 이건 뭐 수저를 뭐 어떻게 이거 몰라. 여러분 이때에 나를 낮추고 사람들이 내가 기도하는 모습을 보고 웃지는 않을까. 이게 나 뜨거워가지고 기도하는 것을 주저주저 할 때 있어요. 여러분 기회예요. 내가 주님을 높일 기회예요. 이 양식이 내 주님의 은혜로 내게 일용할 양식으로 주셨다는, 사랑하는 여러분, 시편의 말씀을 여러분 잊지 마셔요.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홍해를 가신 이에게 영광을 돌려라.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파산한 옥을 죽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의 영광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그 노래하는 노래가 계속 나와요. 거기에 우리에게 양식을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그래요. 이게 무슨 얘기예요? 홍해를 가르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이나 일용할 양식을 받고 감사하는 것이나 똑같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기회예요. 동료들과 함께 있을 때에 동료들은 수저를 먼저 들고 국그릇에서 국을 떠먹을 때 여러분들은 정자세로 하면서 기도하셔야 돼요. 이게 주님을 높이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을 높이는 거예요. 회식 자리에 있을 때에 술잔을 대엎으면서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나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라고 말할 때 주님의 이름이 높임을 받는 거예요. 그때에 하나님의 영광이 여러분에게 나타나고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직장생활 가운데 여러분이 가는 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줄로 저는 확신합니다. 부당한 거래, 거짓이 있는 거래를 할 때에 내게 아무리 큰 이익이 있어도 이 거래는 죄송하지만 할 수 없습니다.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서 내가 이 거래를 할 수 없습니다 라고 말할 때 그때 우리 주님의 이름이 높임을 받습니다. 그때에 우리 주님의 이름이 높임을 받을 때 내가 낮춰지고 나를 위해서 거래하는 걸 포기하고 주님을 위해서 거절하는 것을 선택할 때 그때 주님의 이름이 높임을 받으시고 그 주님의 이름이 높아질 때 하나님의 영광과 구원의 역사는 그때부터 여러분의 삶에 간섭하실 것입니다.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영광과 구원은 우리가 예수님을 높일 때 일어나는 것입니다. 문제가 있을 때 사람을 앞세우지 마십시오. 뭔가 문제가 있을 때 교회에서 특별히 그럴 때 사람을 앞세우지 마십시오. 그러면 무너집니다. 문제가 있을 때에 하나님이 도우셔야 하잖아요. 하나님이 하셔야 하잖아요. 하나님이 하시면 쉽다. 한번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이 하시면 너무나 쉽다. 믿습니까? 저 믿습니까? 잘 안 하거든요. 그냥 말씀으로 선포해서 아멘하게 하지 제가 인위적으로 믿습니까? 잘 안 해요. 근데 여러분 제가 좀 급한 마음이 있어서 말씀드린 거예요. 진짜 하나님이 하시면 쉽습니까? 그러면 사람이 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방법대로 가세요. 예수님의 이름을 높이세요. 예수님이 존귀하게 하세요. 이 천안 종목교회에서 예수님의 이름이 높아지고 예수님이 존귀함을 받게 하면 그 다음부터 하나님이 하세요. 이게 더 무섭습니다. 이게 더 대적자들이 더 두려워할 일이에요. 다윗은요 싸움을 갈 때에 뭐 별거 없어요. 그냥 하나님만 높여요. 그렇게 싸우면 누가 싸워주세요? 그거 알면서 왜 그렇게 사셔요? 그건 다윗의 이야기지 내 이야기가 아니잖아요. 여러분 바울 사역의 사역을 사도행전 통해서 읽어보세요. 바울이 하는 일은 그냥 예수님 높이는 거예요. 나머지는 다 누가 해주세요? 하나님이 하주세요. 바울의 이야기를 들어보세요. 내가 3번 태창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는데 1주야를 감옥에서 지냈다 그랬어요. 여러 번 줄이고 목마른다 그랬어요. 자지 못했다고 그랬어요. 근데 그 가운데 누가 살려주셨고 누가 인도해 주셨냐고요? 하나님이 하셨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교회의 일, 내 가정의 일 이걸 해결하고 싶으면 예수님을 존귀케 하십시오. 주님을 높이십시오. 우리 생각과 의지를 다 내려놓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선택해서 거기에 순종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납니다. 이건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이에요. 그 아들이 십자가에 죽기까지 낮아지셨기에 그 아들이 높임을 받을 때에 하나님이 일하신다고 약속하신 약속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생애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를,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보기를 원하던 주님을 높여야 돼요. 모세가 높임을 높이 달아요. 높이 달 때 쳐다보면 다 살아요. 높임을 바위 틈에 감춰놓으면 누가 살아요? 높임을 올리니까 쳐다보고 사는 거예요. 여러분, 천안중복교에서 예수님의 이름이 높임을 받으면 받을수록 바라보는 사람들이 다 살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우리 할 일은 예수님 높이는 일이라 그 말입니다. 혼인잔치 얘기 한번 해볼까요? 예수님 혼인잔치를 갔는데 손님으로 초대되어 갔어요. 그랬잖아요. 근데 포도주 떨어졌어요. 그 포도주 떨어지니까 예수님 어머니가 와가지고 포도주가 없다고 그래요. 그때 예수님 뭐라고 그러세요?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못하였나이다 그랬어요. 그 어머니는 눈치챘어요, 못 챘어요? 금방 눈치챘어요. 그게 뭔 말인지. 하인들에게 말해요. 너희에게 무엇을 명하든지 그대로 하라. 예수님을 높이는 거예요. 주인의 자리로 높이는 거예요. 높이는 거잖아요. 무엇을 명하든지 그대로 하라. 예수님의 때를 만들어 드리는 거예요. 그랬더니요, 예수님이요, 거기에서 나오진 않았지만 살짝의 미소를 지으시면서, 거기에 두세 톤 돌 항아리 6이 놓였는지라 살짝의 미소를 지으면서 역시 내 어머니가 최고야 그러시면서 그러잖아요.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그랬더니 진짜 갖다 채워요. 뭐 때문에? 포도주가 부족한데 이 물 씻는, 발 씻는 물을 쓰는 이것에 왜 채우라고 그러지? 이럴 수 있잖아요. 그런데 채우니 떠서 연회장에 갖다 주라. 연회장은 지금 포도주 기다리고 있는데, 생각을 해보세요. 근데 이 사람들이 떠서 갖다 주었더니 어머, 포도주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런 기적을 왜 우리가 놓치냐고요. 주님의 때를 만들어 드리자고요. 주님의 때는 사람이 주인 노릇하지 않는 거예요. 주님을, 예수님을 손님 만들지 않는 거예요. 이 교회의 주인은 예수님이십니다. 이 교회의 머리는 주님이십니다. 그리고 주님의 자리에 높여드리는 거예요. 대접해 드리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세요. 그래, 내 아들을 높이는 천안중보교회에 나의 영광과 구원을 부으리라. 이게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아버지의 마음은 아들을 높일 때 일어나요. 아버지의 마음은 아들을 어떻게 대접하느냐에 따라서 아버지의 마음은 움직인다고요. 아버지가 내어놓을 때 아들이 아버지의 뜻대로 십자가에서 순종하셨기에 이제 아버지는 그 아들을 어떻게 대우하냐에 따라서 아버지도 이제 역사하신다고요. 깨달아지셨으면 오늘 이후부터 주인 노릇하는 자리에 다 내려오셔야 돼요. 다 내려오셔야 돼요. 내 뜻, 내 생각대로 해야 된다고 뭉쳐진 그 의견들 다 흩어버려야 돼요. 주님의 뜻대로 하시옵소서. 주님께서 주인이시니 주께서 명하신 대로 순종하겠나이다. 귀를 활짝 열고 기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주께서 말씀하실 겁니다. 주께서 여러분의 마음에 무엇을 해야 될지를 지시하시고 가르쳐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귀가 열릴 때 주님의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사람을 앞세워 놓으면 주님이 잠잠하세요. 말씀하지 않으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운명은 한 사람에게서 결정되는 거예요. 한 사람, 아담이 불순종함으로 우리의 운명이 사망을 쫓아 지옥으로 가게 된 거였고요.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속함으로 생명이 주인이 되어 우리가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한 사람으로 결정되는 겁니다. 한 사람으로. 그러므로 여러분, 아담에게 속한 증거로 마음에 원하는 대로, 육체가 원하는 대로 사는 진노의 자녀였던 그 삶을 탈피하고 이제는
성령께서 우리 속에 감동하시는 대로, 성령께서 이끄시는 대로 말씀에 아멘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십시오. 그분을 높이면 그분 안에 거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그 생명의 은혜를 주실 것입니다.